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와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기대하면서 함께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지금 모세와 그의 일행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영토를 여기까지 차지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 땅이 너희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사들이 작전을 할 때 미리 작전회의라는 것을 하죠. 우리는 어디까지 공격할 것이다. 또 어디에 방어진을 구축할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임무를 분담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다양한, 아니 수없이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청사진, 가나안 땅에 대한 청사진, 지금처럼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3D 화면으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경계선이 그어지니까요. 여러분, 꿈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단지 꿈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도전하는 자들에게 서서히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고 나를 가지라고 우리를 초대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된 세계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취하시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땅 분배에 관한 원칙도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단강 동쪽의 땅은 두 지파와 또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줘라. 두 지파 반. 두 지파는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동서를 통틀어서 절반씩 양쪽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두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전쟁, 그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들은 나머지 9지파와 또 므낫세의 다른 지파, 마지막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또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로 하여금 끝까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겠지요. 두 번째,
이 모든 정복과 그리고 정복 후에 그 땅을 나누어 가는 그 최종적인 책임자, 최고의 책임자를 오늘 공표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는 바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영적,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후계를 떠맡지 않았다는 것, 새롭게 보이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콕 집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다시 한번 공인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일찍부터 모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시내산에도 가장 높은 곳까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전쟁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도 그에 못지않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갈렙이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나중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갈렙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남들보다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삶의 모범 그리고 영성, 그들의 충성심,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닮아가야 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땅 분배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통계나 아니면 노력이 최소화된 것을 의미하죠. 물론 제비 뽑기지만 인구수를 감안하여서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잘 반영하되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제비 뽑기로 하라. 이 제비 뽑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학이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위해서 로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계략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 전에 모두 다 이 원칙에 동의해야 되겠죠? 그래야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하여 불평을 제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되니까 말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제비를 뽑기 전에 서로 간에 이른바 신사협정,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비 뽑기의 형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택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어도 그 방식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누구도 그 결과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을 겪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에서부터 마지막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인 부다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대로 지도자들의 이름,
제비 뽑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대한 장면을 듣다 보면 이른바 속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기록의 내용 때문에 지워달라고 나중에 청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가 한 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기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기록을 통하여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제비 뽑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적인 그 땅 분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이죠. 내가 제비 뽑기에 일꾼이 되어서 그 땅 분배에 참여했다는 것, 그들 가문의 영광이고 또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 대대로 불려질 아름다운 이름, 위대한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으로 이미 남았겠지만 앞으로 기록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동시에 그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져야 합니다. 다 주셨다면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쳐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차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그리고 복의 내용을 잘 헤아려서 그 주신 것만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